하십시다.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직분을 우리가 어머니의 심장처럼 그러한 마음으로 섬길 때 한 영혼 한 영혼이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넘칠 줄 믿습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당신을 주님 안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로부터 11절. 네, 1절로부터 11절 말씀 교독합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11절을 우리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오늘 우리 귀한 선교사님, 구견의 선교사님 모시게 된 것을 참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4년 전에 저에게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을 때에 참 많은 감동이 있었고 은혜가 있었죠. 그 당시에만 해도 사실 그 라이프 대학 상당히 그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번에 제가 5월달에 가보니까 그 모든 재정적인 어려움을 그래도 고비를 넘어서 지금 안정권이 들어온 모습을 제가 보고 들어와서 너무 감사를 드렸고요. 오늘 모시는 우리 구견의 선교사님은 이 라이프 대학의 창설자시며 지금 현재 총장으로 이게 섬기고 계시고요. 18년 되셨죠? 캄보디아에 들어가신 지가 거의 한 20년 전에 들어가셔서 아무도 없는 그러한 맨 땅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서 이러한 엄청난 학교를 시작하고 일구어내신 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인 줄을 믿습니다. 이번에 윤혜상 선교사님도 이제 1년 사역을 다 마치고 지금 한국으로 들어가 계신데요. 모든 사역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셨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나오게 되신 게 너무 감사하고 너무 18년 동안 20년 동안 이렇게 고데기를 하시다 보니까 건강이 좀 많이 약화되셔서 지금 한 6개월 정도 안식년을 가지시고 한국으로 미국으로 다니시면서 지금 쉬고 또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오늘 시간에 저희 교회에 오시게 된 것을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오셔서 이 캄보디아 선교라는 제목으로 다시 한번 우리 은혜를 나누실 때에 우리에게 선교에 대한 열정과 비전이 다시 한번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크게 환영과 박수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주님 안에서 정말 4년 만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또 밝은 모습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참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4년 전에 그 코스타 대회에 교육 선교 분야의 조그만 부분 이제 발표할 일이 있어서 이제 강사로 초대되었고 그때 처음 이제 카나다에 방문하게 되었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크리스찬 월드의 그 서준영 장로님의 그 안내에 따라서 우리 수정교회에 이렇게 처음 방문하게 됐고, 그때 하나님 말씀 그리고 캄보디아 선교에 대한 부분들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사실 좀 재정적으로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좀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또 예배 후에 또 어느 성도님께서
또 특별 또 헌금도 해주시고 하는 그러한 가운데서 저희들이 하나씩 그 재정적인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 상고하기 전에 우리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저희들을 먼저 택하시고 또 뽑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사명인 또 선교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지금까지 함께 해오심을 주님 앞에 먼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이 캄보디아 선교에 대한 부분을 나눌 때에 전하는 전하 듣는 우리 모든 분들 하나로 은혜되는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시종을 우리 주님의 손에 의탁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제 2차 선교 여행의 이제 말미 부분에 이제 고린도에 들어가서 사역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2차 전도 여행을 갈 때에 이제 아직도 복음을 채 전하지 못한 소아시아 지역을 더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지만 성령님께서 밤의 환상 가운데 마게도니아인의 그 환상을 보이게 하시고 와서 도우라는 그러한 환상을 보게 하시고 그럼으로써 순종하면서 이제 빌립보성으로 처음 이렇게 발길을 내딛고 이렇게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바울은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순종하고 갔으면 좀 모든 게 좀 평탄하고 좀 순탄해야 될 텐데 빌립보성에 들어가자마자 귀신 들린 여종의 그 귀신을 쫓아내면서 그 주인이 고소함으로 그 빌립보 감옥에 깊은 옥에 갇혀서 매질을 당하고 하는 그러한 고난을 받게 됩니다. 사실 빌립보뿐만이 아니고 이제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을 떠나서 이제 고린도에 왔는데 사실은 고린도가 우리가 고린도전서 이렇게 읽어보면 정말 그 우상으로서 그 초대교회의 그 문제들을 아주 적나라하게 나타내고 그 우상의 도시로서 아주 유명한 그러한 곳인데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 내가 처음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내가 심히 두려워하고 떨었노라 라고 그 처음 고린도성에 입성했을 때의 그 얼마나 그 어렵고 힘들었는지의 그 상황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5절에도 보면은 복음을 전할 때 대적하고 비방, 특별히 유대인들이 따라다니면서 대적하고 비방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는데 얼마나 그 바울의 심적인 그 어려움들을 나타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 밤의 환상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이제 우리 주님께서 직접 바울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잠잠하지 말고 담대히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해줄 것이다. 왜? 정말 어떻게 보면 그 우상의 도시에 정말 구원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있을지 의문이 가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그 고린도 성에도 그 우상의 도시에도 하나님 택한
백성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사실 거기에 힘을 얻어서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고 8절에 보니까 회당장 그리스포까지 그리고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귀한 선교의 사역, 특별히 우리가 에베소 1장 4절 창세전에 우리를 택한 그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이루시기 위해서 바울을 택하시고 바울을 그곳에 보내셔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곳에 택한 백성들을 하나 둘 구원해내는 그러한 장면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고 결국 선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첫째 우리가 본문 가운데서 선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고 선교의 방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오늘 또 1절부터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절, 2절에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그 천막을 지으면서 그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자비량 선교에 대한 부분들을 본문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이 내려와서 사실은 우리가 13장에 보면 처음 그 바울이 이제 이방 선교를 이렇게 나갈 때에 어떻게 보면 능력 있는 바울이 혼자 나가도 되는데 바나바와 함께 이제 협력 선교를 이렇게 나가게 되죠. 1차 전도여행을 끝나고 나서 어떠한 서로의 의견이 맞지 않으므로 사실 또 혼자 가도 되는데 또 신라를 택해서 2차 전도여행을 또 나가게 되고 그러면서 가는 곳곳마다 요소에서 디모데를 만나고 쭉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18장에서도 그 어려운 가운데서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정말 신앙에 그들은 나의 사역을 해서 목숨이라도 내놓을 칭찬 듣는 그러한 귀한 사역 동역자들이었는데요. 그 사람들을 만나고 디모데와 실라를 다시 이제 늦게 같이 합류해서 만나는. 그래서 실제적으로 바울이 여기서 선교의 어떤 방법적인 면에서 자비랑 선교와 하나 또 이야기하는 팀 사역을 했던 것을 성경적으로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것,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사도행전 11장에 그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 안디옥 교회의 그 소문이 그 본부인 예루살렘 교회에 알려지면서 바나바를 파송하게 되고 바나바가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정말 흙 속에 묻혀 있던 바울을 이제 발굴해서 동역으로 같이 하면서 이제 다시 이렇게 나가게 되고 하는 그런 과정의 하나 둘 전반적인 것을 이렇게 보게 되면 정말 이 팀워크의 이 사역이 얼만큼 중요한지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은 결론적으로 바울의 어떤 그 헌신의 그 노력과 희생도 있었지만 정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뒤에서 섬겨줬던 바나바와 같은 실라와 같은 디모데와 같은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나중에 우리가 로마서 16장 그 마지막 그 전반적인 것을 볼 때에 이름도 처음 들어보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의 쭉 거명되는 그 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노력과 협력과 동역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있었지 않았나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선교는 혼자의 힘으로 사실 이루어질 수 없고요. 같이 협력해서 팀워크를 이루는 가운데서 효과적인 사역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까 안디옥 교회의 그 처음 탄생일 때 그 교회가 사실 형성되는 그 과정을 보면 그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흩어졌던 사람들로 인해서 정말 이제 예루살렘을 넘어 이제 유대와 이제 사마리아 이제 땅끝 선교를 위해서 준비된 그런 하나의 이방 교회로서 형성될 때 구브로와 또는 구레네 섬과 저 아프리카 지역에 정말 이름 없는 그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그곳에 처음 이방인들에게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놀라운 것은 뭐냐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고 주님 품으로 돌아오더라라는 그러한 사도행전 11장의 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뜻과 섭리와 경륜을 위해서 정말 그 무명의 그리스도인들까지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사실 저도 이제 목사님에게 이제 우리 수영교회 역사라든가 이렇게 여쭤봤는데 1993년도에 세워졌다는 그러한 말씀을 들었고요. 뭐 지금이야 뭐 우리 주원태 목사님 유명하시지만 그 전에 뭐 사실 유명했겠어요. 뭐 또 같이 한 우리 성도님들 정말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이 수영교회가 이제 탄생이 되어지고 여기에 보면 정말 그 교회의 근본적인 목적을 위한 사명 선언문에서 수영교회는 전 성도를 말씀과 성령으로 제자화시켜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모든 민족을 복음화하기 위하여 존재한다. 정말 교회의 근본적인 사명 부분을 처음부터 분명하게 확고하게 해서 지금까지 전 세계의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이 선교 사역을 감당해 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사실 목사님의 힘과 능력도 있었지만 정말 목사님이 목회하고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는 여러분들, 장로님들과 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정말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그 힘과 또 희생과 땀과 기도가 함께 어우러져서 이 교회가 서나가며 이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선교지는 모슬렘하고의 그런 영적인 치열한 그런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불교 국가하고 90%가 넘는 그 불교 나라에 사실 이제 저희가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이렇게 저는 이제 두 번째 이제 특별히 이번에는 밴쿠버 거쳐서 캘거리 거쳐서 이제 이곳에 왔습니다. 그래서 또 어느 성도님께서 또 이쪽 퀘벡까지 이렇게 좀 관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이렇게 쭉 돌아봤어요. 돌아보면서 정말 카나다가 미국도 이렇게 가봤지만 정말 그리고 또 뭐라 리퓨테이션이라 그러나요? 그 나라 그 이제 좋은 나라의 그 저기 순위에서도 다시 1위를 탈환했다고 제가 이곳에 와서 이렇게 그 신문도 보고 그랬는데 정말 제가 공감할 정도의 그런 아름다운 나라고 하나님 축복해 주신 그러한 나라고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친절한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쪽 서부에 있을 때 그렇게 많이 보지 못했던 이곳에 와서 느꼈던 것은 의외로 모슬렘 그 히잡을 쓰고 다니는 그러한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보게 되고 그래서 야, 이 나라도 이렇게 모슬렘들이 많은가? 여러분 또 아시다시피 그 우리 한국도 요즘 모슬렘 때문에 많은 그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캄보디아도 제가 말씀드리지만 모슬렘이 한 30% 이상 이미 점하고 있는 그곳에 제가 처음 가서 교회를 세우고 이제 사역을 할 때 처음에 이제 막 돌도 날라오고 그런 핍박도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하고 그러는데 정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있는 말씀,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창세로부터 마지막까지 우리 하나님의 경륜과 그 섭리 가운데서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고 구원자들을 다시 부르시는 그 모든 과정의 모든 경륜은 아무리 우리가 보기에 모슬렘이 강해 보이고 그냥 그 사람들 그냥 목숨을 쫓겨같이 내던지고 하는 것 같이 이렇게 보이는 과정 가운데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통한 완전한 회복이 이제 이루어지는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사실 하나하나 이루기 위해서는 오늘 제가 조그만 직분에 대한 이 감동원인 그 동영상을 보면서도 제가 느꼈던 것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하나가 선교지에서 우리 선교사들이 나가서 현장에서 우리의 어떤 부분들을 불사르면서 하는 것처럼 이 정말 편안하고 이 좋은 이 땅에서 여러분의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희생 없이 어떤 열매와 이런 것들을 거두려고 여러분 결코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조그만 직분에 대한 희생, 제가 처음 하는 나이 30에서 주님을 믿고 그 안에서 거듭나서 얼마나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했던지 봉사할 부분을 찾았어요. 하나님께서 성가대하면 상금 많이 주신다 그래서 저 테스트 해보니까 목소리가 허스키 하잖아요. 사실 쓸모도 없는 목소리지만 그래도 쓸데 있다 그래서 베이스로 저를 이렇게 집어넣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디 할 데 없나 그래서 유치부에 나이 30이 돼가지고 제가 일부러 우리 청년회에도 안 들어갔습니다. 왜 그러냐면 청년회에 들어가서 또 괜히 자매들한테 이렇게 한눈 팔까 봐서, 제 신앙 뺏길까 봐서 결혼을 한 2남선교회, 특별히 2남선교회에 저 결혼 안 했지만 이렇게 붙여줍니까? 그랬더니 붙여준다 그래서 그곳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나이 30에 돼가지고 그 유치원 교사로 봉사한다 그러니까 보조교사로 처지해요. 제가 사실 금난교회에서 첫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 받고 이렇게 자랐는데요. 가자 겨울에 그때 당시 무슨 제대로 된 시설이 있습니까? 뭐라 그러나요? 기름으로 떼는 난로 같은 거 일찍 가가지고 청소해가지고 기름으로 난로 피워서 애들 오면 따뜻하게 만들어서 그런 봉사부터. 제가 유치부 아이들 처음 저에게 이제 정교사가 한 명 딱 맡겨줬어요. 그 아이를 놓고 새벽마다 가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저는 또 그 아이 나온 아이가 저 멀리 교문리에 55번 타고 가면 종점에 거기 있는 데인데 그 아이 하나 가가지고 아이들 전도하기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나중에 30명까지 아이들을 만들었어요. 처음 저에게 설교 시간 주는데 그 설교를 위해서 일주일을 제가 금식을 했습니다. 그 어린아이들 설교를 위해서. 그런 식으로 평신도 때 주일학교 선생할 때 그렇게 섬겼어요. 가는 곳이면 어느 곳이든 예비군 동원훈련 이런 데 있으면 그저 가서 많은 사람들 이상한 얘기하고 그럴 때 벌떡 일어나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고 했어요. 제가 자랑하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경륜과 섭리가, 오늘 바울이 이 1차 전도행에서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내치기까지, 이는 이방을 위해서 내 택한 그릇이라 그러면서 이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나를 위해서 받아야 될지 우리 주님 미리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주님 마음 놓고 찬양하는 이러한 곳에서 여러분 직분 하나하나를 위해서, 여러분의 청년과 어린 생명들을 위해서 헌신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저 편안히 기도면 다 되겠지. 물론 기도로서 다 이루어지지만 그러한 일들을 여러분이 하나하나 희생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경륜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을 들어 쓰셔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쓰리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정말 저 같은 사람 제가 제 슬라이드로 제가 좀 나누겠습니다. 도전도 좀 드리고 하겠는데요. 정말 제가 지금 올해 57년생이니까 59년생입니다. 59년생인데 57년생이고 59이죠. 59. 제가 헷갈리는데 작년에 저희 어머님이 소천하셔서 제가 충남 부여군 세도면 사살리 333만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캘거리에서 이제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하고 끝나고 나니까 어느 분이 오셔요. 성교사님 우리 고향분이라고 그러면서 어머님 고향이라고 그러면서 얼마나 반갑게 이야기를 해주시는지 제가 뭐 고향 자랑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정말 그 어렸을 때 시골 깡촌에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에 제가 뭐 4살인지 5살인지 몰라요. 언제 나갔는지 그 어렸을 때 그 교회에 나가서 그 어렸을 때 그 신앙이 얼마나 저에게 좋았던지 정말 이런 자리 하나 생기면 그거 꼭 간직하고 있다가 주일날 그 헌금하면 하나님 이뻐해 주시나 그래가지고 그거 헌금하면서 그 먼 그 시골 그 다른 동네에서 부흥회하면 그 깜깜한 밤에 찬양하면서 막 어린 나이에 그렇게 다니고 어머님 소천에서 그 교회를 한번 찾아가 봤어요. 대한예수국 기독교 장로회. 기독교 장로회라면 좀 자유주의 뭐 이런 쪽으로 우리가 많이 생각 한신대 그쪽 계열인데 근데 지금도 복음적인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1954년에 57년생인데 54년에 6.25 전쟁 후에 그 교회가 그 시골 깡촌에 세워져서 그곳에서 제가 어린 그 주일학교의 신앙생활을 한 그 신앙을 되살려서 나이 10살 서울에 올라오고 교회 못 나가고 신앙생활 멀리 떨어졌다가 나이 30에 그 신앙을 되살려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서 선교사가 됐어요. 그건 뭐냐면 정말 지금 저의 생애를 이렇게 쭉 되돌아보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뭐 정말 나같이 정말 보잘것없고 연약한 나 같은 사람을 택하고 뽑으셔서 지금 캄보디아 선교사로 삼으셔서 지금 그곳에 복음을 전하며 이 선교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정말 너무너무 신기하고 여러분 모두 다 아마 그런 개인적인 감정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캄보디아 남쪽에 가게 된 많은 분들이 왜 캄보디아로 가서 선교를 하냐고 여쭤보시니 저는 처음 은혜 받았을 때 거대한 중국 10억 인구의 비전을 놓고 제가 얼마나 기도하고 직장 다니면서 끝나고 나면 종로 학원에 그 중국어반 니얼산사 하는 그런 학원에 다니면서 언어도 평신도 때부터 준비했어요. 일부러 그 문화방송 뒤에 그 정동에 유일한 중국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 이렇게 출석하면서 중국어 이제 늘린다고 하면서 그렇게 비전을 가지고 기도했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캄보디아 선교사로 불러주셨어요. 왜? 우리 하나님의 일이 캄보디아에 먼저 시급하고 그 일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그쪽으로 불러주셨어요. 또 순종하면 갔습니다. 그곳에 가게 된 근본적인 동기는 그곳에 그때 당시에 선교사님들이 안 계셨어요. 오직 그 하나. 주변 싱가포르에서 또 신학 공부하면서 뭐 인도네시아, 뭐 말레이시아, 쿠칭 같은 데도 이렇게 다녀보면서 했지만 이미 선교사님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독 캄보디아 공산화와 내전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그곳에 선교사님이 안 계셔서 그곳으로 가게 된 근본적인 동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어렸을 때 제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온 그 나라에 정말 지금 인구 한 1,500만 이렇게 되는데요. 70% 한 살부터 26, 30 전에 그 인구 분포도가 70%가 넘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나라에 30년, 50년, 정말 100년 대계의 그 선교를 본다 그러면 이 어린아이들과 젊은이들을 어떤 전략적으로 좀 집중 공략해야 되겠다 해서 기독교 학교사에게 유치원부터 처음에 물론 컴퓨터 학원부터 하면서 이제 사람 만나고 성경학교 시작하고 정식으로 이제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지금 대학 과정, 대학도 지금 MBA 과정까지 해서 대학원 과정까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정말 지금 이제 나중에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우리 학교가 있으니까 저 혼자의 어떤 힘이 아니라 정말 윤혜상 선교사님과 같은 정말 이름 없는 그러한 선교사님들 이렇게 함께 오셔서 협력해주고 또 뒤에서 여러분이 정말 아끼고 아껴서 이렇게 지원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그러한 재정적인 도움 그런 것이 합력해가지고 오늘의 우리의 그 라이프 학교와 대학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저도 선교사지만 때로는 침체될 때가 있고 낙담될 때가 있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 여러분 절대로 낙담하지 마시고 끝까지 힘을 내시고 요즘 또 선교사님들도 너무 많죠. 이번에 또 선교사야 그러는 경우도 많죠. 그게 어떻게 보면 참 여러분 중에는 좀 힘든 그러한 경우도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그 확장을 위한 선교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보내서 세계 요소에 보내서 같이 협력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곳에서 그 세계의 많은 그 선교사들을 여러분의 손으로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기도로 파송해서 이 일을 같이 지금 이루고 있다는 그런 자부심과 긍지심을 가지고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서도 끝까지 실망하지 않고 여러분 신앙생활 잘 견주하시면서 이 사역을 감당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우리 12시 반까지라고 그랬나요? 예, 한 20분 저희가 슬라이드 같이 보면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좀 여기를 좀 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 불이 좀 꺼지나요? 예. 슬라이드만 좀 쭉 보죠. 예. 넘겨주시고요. 캄보디아 인도 차이나 쪽이니까 잘 아시죠? 예. 타일랜드하고 라오스 그쪽에 이렇게 접경을 하고 있는 나라죠. 캄보디아가 이 라오스, 타일랜드 상격을 접경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캄보디아가 사실은 이제 입헌 군주국으로 더 이상 공산 사회주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인구가 약 1,400만, 왕이 있고 총리가 지금 GDP가 약 한 1,000불 정도 그렇게 접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종교가 역시 불교 국가고요. 우리 기독교가 2%, 지금 모슬렘이 한 4% 정도 되고 있는데 저희도 지금 많은 선교사님들 들어오면서 지금 사실 아직도 미전도 종족이죠.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저희 지역은 캄보디아 최남단, 우리나라 부산과 같은 이런 항구 도시입니다. 넘겨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97년도 그 다음에 컴퓨터 영어학원 성경학교 개설하고 2000년도부터 유치원 개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초창기 컴퓨터 학원에 그런 조그만 집 렌트해서 교실도 없어서 부엌을 이렇게 개조해서 이 부엌인데요. 한 반에 한 30명씩 해서 5반을 이론 가리키면서 할 때의 모습입니다. 초창기 성경학교 모습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당시 마을을 정말 차량 하나 없어서 오토바이 이렇게 뒷공무니에 이렇게 매달려서 마을을 돌면서 복음을 전할 때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때 당시 정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어요. 섬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오다가 중간에 또 풍랑 만나서 죽음의 그 직면의 그런 위험도 있었고요. 넘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캠퍼스가 은혜 가운데서 하나둘 구입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쭉 우리 초등학교가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가 개교가 됐고요. 그래서 우리 초창기 우리 유치원 아이들 5형제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여자애가 하나 더 있고 이 가정이 19명인가 있는 가정이에요. 지금 이 아이들이 다 커서 이제 대학생 되고 했는데 넘겨주시고요. 저희 지금 그래서 초중고등학교가 지금 약 한 900여 명 정도 아이들이 정식 기독학교로서 성경도
일주일에 1시간, 2시간씩 배우고 매일 아침 체프를 합니다. 아이들 그런 모습이고요. 예. 특별히 우리 라이프 국제학교가 2007년도에 우리 자비량의 어떤 자립에 대한 그런 비전도 보면서 또 그 나라의 고위층 자녀들, 또 우리 선교사 자녀들, 뭐 여러 가지로 해서 2007년도에 저희가 개교를 했는데 약 한 320명, 약 25개국의 아이들이 물론 메저리티는 80%가 현지 아이들입니다. 이 여기 보이는 아이들이 러시아 애들인데요. 러시아 학생들이 그 지역에 러시아 분들이 한 1000여 분 넘게 사시는데 학생들도 거의 한 10명 이상 넘게 이렇게 있고요. 어쨌든 미국 선교사 자녀부터 해서 약 한 25개국 아이들이 저희 학교에 지금 몸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유치원 초등학교 1학년 과정, 그래서 외국에 영어로 이렇게 강의를 해도 아이들이 못 알아듣고 따라할 수 없기 때문에 영어를 가리키면서 이렇게 쭉 왔어요. 그래서 지금 중학교 2학년까지 됐고, 사실 이제 좀 더 늘어나면서 이제 고등학교 1학년까지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12학년까지 계속 할 예정이고요. 가고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이 부분은 말씀을 나누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한 우리 신학과 졸업한 학생들이 캄보디아 전역에 여기도 어느 그 오지 마을에 그 복백마을 학교라는 지역인데 학교를 이렇게 세워서 사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대학교 분명한 그 크리스찬 대학의 그 아이덴티티를 나타내고요. 예. 저희 대학 캠퍼스입니다. 여기가 정말 그 산자락 시아누쿠빌 마운틴이 여기에 있고 그 산자락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고요. 여기가 시내가 있고 앞에 바다가 지금 보이고 있죠. 그래서 저희 캠퍼스가 캄보디아 내에서도 정말 아름다운 캠퍼스로 이렇게 손꼽고 있고, 여기가 대학이고 여기가 이제 국제학교고 여기가 로컬 초중고등학교고요. 우리 선교사님 기숙사가 여기에 있고요. 이렇게 해서 한 캠퍼스 안에 지금 다 같이 머물고 있습니다. 예, 넘겨주시고요. 예, 우리 캠퍼스 모습이고요. 예, 우리 대학교 모습입니다. 예, 넘겨주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분명하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서 복음 전도자 양성, 캄보디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대학이 세워졌고요. 예, 넘겨주시고요. 그래서 우리 간호대학이 있고 인문언어대학, 그다음에 과학기술대, 또 경영, 또 건축대학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예, 넘겨주시고요. 우리 대학원 석사 과정도 지금 MBA 과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또 신학 석사를 금년부터 저희가 이제 할 예정입니다. 예, 넘겨주시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교직원이 한국, 캐나다, 미국 교수 및 해외 교사 선교사님들이 약 한 50여 명, 한국 분들이 제일 많습니다. 한 30여 명. 그 다음에 현지 교수 및 교사 행정직원 한 150여 명.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전체 한 1600명이죠. 우리 교사 전체 합해서 한 800명, 뭐 지역교회까지 하면 2000여 명이 넘죠. 예,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넘겨주시고요. 저희 학교 행사 때 모습이고요. 예. 저희 대학 인가 받을 때 참 우리 신현석 대사님이신데요. 참 귀한 역할을 해주시고, 제가 시간이 없어서 간증 못 나누지만 저희 대학 인가 받을 때 큰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넘겨주시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대학이 한국과 또 미국의 그 리버티 유니버시티 등 또 중국 여러 학교들하고 이제 MOU를 맺어서 협력을 하고 있고요. 네, 많은 학생들 또 한국에 유학을 보내서 연대부터 해서 많은 학생들을 지금 교환학생 혹은 석사, 박사과정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우리 임병재 교수님은 한국에서 교장 선생님 하다가 은퇴하시고 지금 연세가 73세 되셨는데 지금 한국어과 교수로 지금 계속 지금 6년째 섬기고 계십니다. 예, 넘겨주시고요. 우리 미국에서 있는 선교사님 예, 넘겨주시고요. 예, 방문 교수님들 예, 한동대 우리 하인즈 교수님 이제 상담학 방문하셔서 강의해 주시는 모습이고요. 예, 예, 넘겨주시고요. 우리 고려대 교수님 저희가 이제 그 나라 이러한 세미나도 한국 캄보디아 간호 세미나 같은 것도 사실 우리 간호대 보건부 차관님 모시고 이런 세미나를 저희가 개최하면서 좀 주도적으로 그 나라의 그 의료나 이런 분야를
지금 저희가 사실 가서 처음 4년제를 저희가 시작해서 이제 그 나라도 4년제로 점차 변경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넘겨주시고요. 제가 주변 나라 방문할 때 그런 모습입니다. 크리스찬 태국의 대학 방문할 때 모습이고, 네, 넘겨주시고요. 우리 교수님들 한국 이화여대 또 연대 방문할 때 모습입니다. 예. 저희 LG전자에도 방문을 했었고, 예. 저희 컨퍼런스에도 저희가 세계 여러 대학들과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고요. 예. 우리 간호학과, 예. 예. 나이팅게일 선서식 할 때 모습들이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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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넘겨주시죠. 우리 학생들 모습들입니다. 예. 우리 탤런트 쇼 할 때 학생들 모습이고요. 예. 학생들 모닝 채플 할 때 모습이고, 예. 축구부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처음 2010년도부터 이렇게 쭉 배출해서 2014년까지 저희가 약 한 500여 명 이제 첫 열매들을 배출해서 뭐 정부 기관이나 사회 요소에 예, 지금 배출해 내고 있습니다. 예, 넘겨주시고요. 예, 첫 졸업식 때 모습. 그래서 협력 선교사님들이 사실 저희 기숙사에 약 한 300여 명의 예, 그러한 우리 학생들이 있는데 제자 양육 사역을 또 그 같이 캠퍼스 안에 있기 때문에 예, 수시로 뭐 기도회라든가 성경 공부라든가 이런 교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넘겨주시고요. 우리 송신자 권사님은 여기 토론토에 계시죠. 간호대 여기서 간호생활 오래 하시고 지금 교수로서 주말에 또 이제 간호대 학생들과 지역 오지 지역에 의료 선교 나갈 때 모습이고요. 예, 간호대 이렇게 돌보는 그러한 모습들이고요. 우리 윤혜상 선교사님 오셔서 특별히 신학과에 이제 집중하셨는데 IT 쪽에도 몇몇 과목들을 이제 강의하셨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신학과 학생들이거든요. 정말 언니로서 또는 어떻게 보면 누나로서 이 학생들 정말 주님의 귀한 사랑으로 얼마나 잘 돌보셨는지 몰라요. 선교사님들 중에서도 정말 귀한 귀감을 보이시고 그러면서 우리 학교에 뭐 브로셔라든가 뭐 어떤 일이 있을 때 또 그러한 부분에 또 사이드로 이렇게 도와가면서 1년여 동안 정말 귀한 사역을 감당했어요. 제가 1년만 제발 좀 더 있으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또 뜻대로 안 되고 어쨌든 시집을 먼저 가야 되기 때문에 예, 저희도 중간에 많이 노력을 했지만 그게 또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예, 어쨌든 우리 윤성 교사님 정말 애 많이 써주셨습니다. 여러분 사진 속에 있지만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넘겨주시고요. 우리 주 목사님 오셔서 정말 저희들 뭐 현지 우리 신학과 아이들 특강하실 때 모습인데 우리 선교사님들이 은혜 받았어요. 2박 3일 동안 우리가 선교사 부흥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인 선교사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선교사님들까지 다 와서 얼마나 저희들이 은혜 받고 격려와 또 새 힘을 얻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주 목사님 지금 강의하시는 모습이고요. 예. 우리 학생들하고 이렇게 있는 모습입니다. 예. 그리고 저희 학교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단기 팀의 그 사역도 아주 힘이 컸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토론토가 좀 너무 멀어서 단기 팀 오기까지는 좀 힘들 수도 있지만 저희는 이제 팀도 환영합니다. 예, 넘겨주시고요. 예, 저희 세례 베풀 때 저희가 나오기 전에 4월 6일 날 저희가 세례하고 침례 저희가 초급파로 하기 때문에 침례식도 베푸는데 부활절 때 저희가 해변에 모여서 침례 예식을 통해서 약 한 48명의 아이들이 또 지역교회 이제 성도님들이 같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네, 넘겨주시고요. 우리 세례 받을 때 그 뭐 학생들 모습이고요. 예. 또 현지인들 안수해서 그 교역자로 이렇게 파송하고요. 예. 그리고 캄보디아 전역에 21개 지역에 또 나간 그 현지 교역자가 또 더 열심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래서 더 또 지역의 교회들이 개척되어지고 하는 모습들입니다. 예. 저희 우리 기도 제목인데요. 역시 뭐 50여 명이나 되니까 뭐 더 이상 필요 없겠지 하지만 사실 아직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필요합니다. 단기, 장기 선교사님들이 필요합니다. 여기 각 전문 분야, 행정 분야에까지
많은 선교사님들이 필요합니다. 예, 넘겨주시고요. 사실 우리 1년 우리 윤혜상 성교사 한 모범인데 또 우리 박고초롱 우리 윤혜상 성교사 아주 친하게 같이 사역을 했어요. 같은 시기에 들어오셔서 우리 박고초롱 사실 CGN 뉴스에 리포터 하셨어요. 1년 동안 섬기고 다시 와서 우리가 오기 전에 그 서울대 교수회관에서 그 후원의 밤 할 때 간증할 때 그런 모습입니다. 네, 넘겨주시고요. 특별히 제가 오늘 우리 젊은 청년들 여기 많이 있어서 제가 참 너무 감사한데 우리 그레이스 최 아까 우리 국제학교 소개할 때 교장 선생님입니다. 미국 콜롬비아대 인터내셔널 쪽에 그 석사 과정도 마무리하고 오셔서 지금 우리 노스캐롤라이나의 한 교회에서 이 4명의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저희가 이렇게 가능했던 것은 뭐냐면 그 교회에서도 사실은 4명 이렇게 후원해서 보내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이 갈 때 십시일반에서 비행기 싹 좀 마련해 주고요. 저희가 학교에서 방 제공하고 비자 제공하고 그 다음에 가장 기본적으로 월 생활할 수 있는 그 기본적인 생활비를 제공을 했습니다. 월 저희가 한 US 한 500불 정도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교사님들이 가능했던 거예요. 사실 이제 저희가 7월 말 어제까지 해서 모든 학기가 마무리되고 이분들이 지금 8월 4일 날 다시 미국으로 들어오십니다. 우리 교장 선생님이 다시 재헌신하셔서 1년 더 봉사하신다 그러고 그래서 사실 이 교사 선교사님들이 거의 1년, 2년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하고 그러는데 영어권에 계신 우리 젊은 선교사님들, 분들은 정말 여러분 꼭 한번 여기에 좀 도전해 보세요. 교회에서 다 후원해서 이렇게 하기 힘들지만 저희도 이렇게 부담하고 하기 때문에 재정적인 부담 없이 가장 기본적인 생활로 여러분들이 1년, 2년 선교지에서 선교에 눈을 띄고 정말 여러분의 일생 부분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정말 좋은 기회. 물론 여기서도 헌신할 수 있지만 선교지에 지금 필요할 때 여러분들이 가셔서 봉사하시면서 전반적인 그러한 선교에 눈을 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물론 연세 드신 아까 73세 되신 분도 오셔서 지금 저희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 그 밴쿠버에서 82세 되신 그 간호사 하셨던 김인혜 권사님께서 오셔서 강의도 해주시고 그랬어요. 82세 되셔서도 선교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젊은이들이 이 저기를 보시고 좀 도전 받았으면 좋겠어요. 넘겨주시고요. 예, 우리 국제학교는 미국 선교사님도 계시고 토론토에서 중국계 우리 낸시라는 그 한 자매도 지금 와서 봉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선교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언어에 대한 장벽 없이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넘겨주시고요. 우리 하나의 모범으로서 제가 이렇게 나누는데요. 전 호주 대사님이셨던 신혜원 대사님께서 연세가 74세이십니다. 외교관으로서 뭐 다 활동하시고 정말 이제 생애를 선교지에 좀 바치고 싶다고 사모님과 함께 헌신하셔서 9월 달에 들어오시는데 헌신하게 된 그런 간증을 후원의 밤 때 나누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 넘겨주시고요. 예, 그래서 저희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주건태 목사님이 저희 라이프 대학 후원회 회장님이십니다. 지금 4년 동안 정말 열심히 저희 어려울 때 이렇게 때마다 이렇게 후원해 주시고 이렇게 섬겨 주시고 계신데 월 1센트 코인이라도 좀 저기에 모으셔서 1불이나 10불도 저희들에게 큰 후원이 힘이 됩니다. 그래서 학생 하나 맡으셔서 이렇게 후원하셔도 되고요. 특별히 저희가 학생 기숙사가 지금 사실 너무 기숙사가 없어서 이제 교실에 애들이 머물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이번에 기숙사 좀 운동을 좀 펼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에도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넘겨주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어렵지만 저는 어떤 교단적인 배경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좀 자립에 대한 것을 더 빨리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2010년도부터 자립 그러니까 외부 후원 비율입니다. 우리가 전체 레버니가 85만 불 정도 될 때 한 32만 불 정도가 외부에서 들어왔고요.
이런 식으로 쭉 했는데 지금 2014년도 마지막 결산에서 100만 불이 사실 넘었고요. 그러면서 한 24만 불, 그러니까 24% 정도가 외부 후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좀만 더 이제 경쟁력 키우고 하면 이제 외부 후원 없이도 저희가 이제 선교를 이루어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저희가 좀 후원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함께 좀 이 일에 동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우리 후원회 회장님, 우리 주원태 목사님 있고 저희 연락처하고 한국 인천 송도사무소 연락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참 부족한